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운동선수라면 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상상하게 될 겁니다. 대회나 이런 데 가서 입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요즘 러닝화가 열풍이더라고요. 예전에 트레킹화 그런 것이 있는데 요즘은 러닝화. 그거 신으면 뭐 더 잘 달리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좀 투자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약사청 공지천에 밤에 나가보면 그 밤에도 열심히 달립니다. 뭐 그룹으로 달리는 그런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앙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베푸시는 상급을 향해서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도 그런 상급을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실 은혜가 있고 또 사는 동안에 베푸신 은혜가 있고 제게 주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종의 승리자가 되셔서 그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목표를 바로 정하고 그것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은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들은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가을 부흥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삶이 되기를 힘쓰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도전 받으시고 삶 가운데 열매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오늘 성가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또 우리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너무 구하는 기도 말고 좀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좀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저도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다시 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본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할 때도 이왕이면 좀 지혜롭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구한다면 지혜롭게 구하시자 이거죠. 우선 오늘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에 이건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할 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임했다. 찬송가 오늘 90장에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여러분 그 크신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은혜 받은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위 이제 소명을 받았는데 주님이 부르심에 대한 감동이 있었는데 신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는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때 정말 이게 맞나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시나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평소에도 많이 읽었지만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확신이어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이다. 그런 확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도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이미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의 자세 중에서는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뭐뭐 하는 척, 뭐뭐 한 채,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데 아는 척, 없는데 있는 척, 요즘은 있어도 없는 척 되더라고요. 자, 이러는데 사실 이런 건 하나님 앞에 별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거창한 수사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회중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양식을 맞춰서 하나님께 해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는 이런저런 미사 요구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수사를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솔직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딘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하러 회막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곳이라고 선언하신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그것이 어딘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형 에서의 생명의 위협에 쫓겨서 바단 아람으로 가던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난 후 그곳에 돌단을 쌓고 베델이라 이름을 줬습니다. 이게 집이라는 말이고 엘이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와서 형 에서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더라고요. 근데 세겜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결국 그가 올라간 것이 어디였냐?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단을 섰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약속하신 베델, 이 하나님의 집으로 결국은 돌아간 것인데, 생각해보면 야곱은 처음부터 이곳으로 가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과연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의 뜻을 깨닫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은데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회막을 통해서 또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앞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은 물론이고 혹시나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권면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살 것이다. 지금 이 어려움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이 문제 가운데서 뜻과 섭리를 알려주실 것이다. 권면하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사는 겁니다. 이 비결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잘 보시면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증거계, 법계라고 하는데요, 이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의 돌판을 담은 곳입니다. 속죄소는 이 법계를 덮은 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뚜껑 좌우에 금으로 만든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이런 형태로 마주 대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은혜의 보좌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리인데 이걸 그래서 시은 자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룹이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덮는 게 바로 그것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를 품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에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죄악이 다른 어떤 걸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로 덮어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 특히 투수들이 공을 던지면 시속 빨리 던지는 사람, 빠른 공 던지는 사람들은 150km가 넘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한 160km 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언제 한번 야구장에서 저쪽에 몸을 푸는 데서 공을 던지는 걸 봤는데, 바로 눈앞에서 봤는데 공이요 바람을 가르면서 나갑니다. 슉슉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빨리 꽂히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그러면 그 공은 누가 받겠냐? 저 같은 사람은 그 공을 잘 못 받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던지면 한 100km 넘을까 말까 하고, 운동 좀 하는 사람도 잘해 한 120km 그 정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운동선수들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한 140, 150 그렇게 던지는데, 그런 공을 받는 사람들은 전문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 받았다가 언제 한번 제가 빠른 공 던지는 거 한번 받아봤는데 손가락이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던져봤자 한 120km 던졌을 거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이 그런 걸 던지는 걸 제가 받았다가는 손가락 부러지는 겁니다. 잘못해서 놓쳐서 몸에 맞으면 그냥 갈비뼈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투수는 사실 좋은 포수를 또 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공을 던져도 잘 받아내고, 또 혹시 변화구를 던지면 공이 떨어질 때 그것을 온몸으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좋은 포수를 만나면 투수는 마음 놓고 공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 안 된 채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울을 잘 보면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실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알고 있는 거고, 신학적으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는 당시에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을 왕을 세울 것을 염두에 두고 그냥 맛보기로 사울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들이 있었고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그러나 사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지면서 그런 계획들이 틀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준비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마음껏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그것을 받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소중한 기회가 지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지난번 가을 부흥회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목사인 저는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신방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어떤 논제들이 있잖아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딱 나오면, 이거 설교 본문에 딱 나오면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을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교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부러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정해진 말씀대로 쭉 가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이 가정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어제 상담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아무리 그 말씀이 은혜롭고 다른 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다 해도 어제 혹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 목사님이 뭐 어제는 별 말씀 안 하시더니만 뭐 결국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하시네, 이렇게 들리면 이게 시험이 드는 거잖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그 시기에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부흥회 계속하면서 강사 목사님들에게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교회 상황들이나 이런 거 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뭐 강사님이 뭐 교회가 몇 년 됐고 요즘 뭐 교회 구성원들은 어떠냐 이 정도 물어보시면 대답이 하지만, 뭐 무엇을 위한, 저는 부흥회를 할 때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한 무슨 집회나 저런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성전 건축을 위한 무슨 집회,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건축원금 많이 하라는 집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 있는, 의도가 다분한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잔치가 있고 은혜의 잔치가 있는데, 이걸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한때 학생의 수련회 때 표어가 너의 믿음을 보여줘, 너의 믿음을 보여줘. 예전에 뭐 너의 능력을 보여줘 이런 예능 프로 이런 것처럼 너의 믿음을 보여줘 이런 구호가 한참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별로 다른, 물론 뭐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대소사에 있겠지만 다른 염려 없이 이 자리에서 이 지붕이 무너질 걱정 없이, 이 바닥이 꺼질 걱정 없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책임을 잘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함께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리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저는 주님의 동역자된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동역자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지가 닮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참 이미지가 닮았습니다. 저와 제 아들들이 비슷합니다. 뭐 지들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잘 보면 비슷할 겁니다. 누구는 뭐 엄마 많이 닮았다 뭐 막 많이 얘기해도 저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를 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DNA가 다른 부부도 만나면 오래 살면 얼굴이 닮아가는데, 이전에 제가 전사 때 서울 쪽에 있을 때 우리로 말하면 한 1년 정도의 헌신 예배 때 부부가 다 나와서 특송을 하셨는데 뒤에서 보면서 제가 막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닮아도 저렇게 닮으실까. 비슷한 이미지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화낼 때, 그리고 웃을 때, 그리고 울 때 쓰는 근육이 다 다르대요. 얼굴 근육이.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같이 할 때, 같이 하면 닮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부부관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 당했을 때 또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핏줄이 달라도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 얼굴이 닮아가는데,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거울에서 제 아버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한 20몇 년이 훨씬 되셨지만, 그러나 그 거울에서 저는 저 아버지를 봤습니다. 쌍꺼풀 없는 눈두덩이, 그 눈 밑에 처진 지방, 이거 아버지를 닮았더라고요. 목소리도 닮아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닮는다고 할 때 이것이 외형뿐만이겠습니까? 삶의 방식, 행동,
이런 것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삶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영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머니들은 자녀들한테, 부모님들은 그러더라고요. 항상 미안하단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예, 미안하다. 제가 어느 팝송을 하나 들었는데, You're so much like me. 그래서 너는 나를 너무 많이 닮았구나. 그런데 그 뒷말이 뭐냐면 I'm sorry. 그러더라고요. 그거 딱 듣고서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는 나를 많이 닮았구나. 그런데 내가 잘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부모들의 마음이 그거더라고요. 어머니들의 마음. 저도 제 어머니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들이 다 그래요. 부모님들이 그래요. 저도 혹시 자녀들한테 그럴 때 있어요. 미안하단 말 좀 많이 했거든요. 아직은 뭐 더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나를 닮았구나. 너는 나를 너무 많이 닮았구나. 그래서 내가 미안하구나. 예.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또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칭찬이거든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본이 되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춘천중앙교회가 그 근방에 좋은 소문난 교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러려면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가족서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하여튼 형제와 자매, 이웃들, 친척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직장과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더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회막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회막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회막이 어딘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할 것 없이 예배당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 예배당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곳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 오셔서 참 기쁘고 감사한데, 수요 예배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심야기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새벽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난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새벽에 문 열고 딱 나왔을 때 그 새벽 공기가 이렇게 폐에 확 들어가는 그 청량감 한번 딱 느껴보시면서, 그러면서 새벽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에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걸 굳이 말씀을 하십니까? 나와보시면 되죠. 월삭교회나 아니면 특수에 있을 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나와보셔서,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나오시는 분은 진짜 제가 귀한 분. 근데 목사님 그런 말 했다고 나오면 너무 티나니까는 다음에 나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일단 결단해서 한번 나와보시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특세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11월 첫날은 월삭기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나와보시고요. 모른 척하고 한번 나와보셔서 하나님과의 그 첫 시간을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한번 보십시오.
수요예배 시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요즘은 비 오는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에 오시는 거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요즘 수요예배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인데 물론 그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일이 있고 또 바쁘시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집에서 별로 할 일이 없고 그냥 드라마 보고 있고 예능 프로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데 웨이브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티빙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OTT를 다 보면서 그러면서 그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런 어떤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게 좀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좀 드리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전날부터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 따님이 교회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엄마는 9시 넘어서 기도하면은 막 확 끊어버리시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는 왜 딸이 전화하는데 안 기쁘냐 그랬더니 내일 새벽 기도 가려면 빨리 자야 되니까 9시 넘어서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맞추려고 자기 이 신체의 시간표도 맞추시는 분들, 이거 주님께 다 드리는 일들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대 이상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지난번 지영호 목사님 표현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들 중에서 가장 첫날이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 있어서는 가장 젊은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장기동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부담되는 얘기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러면서 내가 결단하고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분명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예민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분들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